우리 함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어린이 주일에 맞게 오늘 믿음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많이 들리곤 했지만 요즘에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참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추산일 조화로 시골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학교도 이제는 거의 폐교해야 될 그런 상황에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어린이집, 우리 유치원 교사하신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그 숫자가 확연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체감할 정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 셋이다 보니까요, 공원이다, 놀이터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유, 애국자네요, 애국자입니다. 막 이렇게 제가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한 것도 없는데 애국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귀하죠.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한 영혼의 그런 소중함을 넘어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또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어쩌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내고 가르쳐야 하는지 참으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수업 내용에 관련해서 이렇게 판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뒷자리에 있던 어떤 앉아있던 아이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네. 우스갯소리지만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참 뼈아픈 농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마 이 아이가 나쁜 의도로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죠. 그저 평소에 집에서 주로 듣던 말을 아마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언어의 대부분은 그 부모나 주변의 친구, 또래, 형제의 말에 주로 어린아이들은 더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누가 과연 나무랄 수 있을까요? 부모와 어른들의 모습 하나하나, 우리의 태도,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있고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 세대로서의 저희의 삶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마치 거울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의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암암리에든 노골적으로든 너만의 진리대로 살라와 같은 사상으로 우리 자녀를 교화하려 한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온갖 거짓된 사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절실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후진국에서 근무하는 NGO 단체의 여자 직원인데요. 이 직원이 이제 빈민가에서 어떤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한 아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매우 불쌍히 여긴 이 직원이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시내의 유명한 이제 잘한다는 그 유명한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 없는 아이에게 참 깊은 사랑과 또 관심을 쏟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 의사가 그래요, 참 귀한군요 하면서 제가 이런 아이를 제가 이렇게 무료로 이 아이를 진료하고 치료하고 수술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해주었고, 이 여직원은 그 수술을 이 아이가 이제 받고 태어난 이후에 이 아이가 재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걷는 법을 훈련하고 가르쳤습니다. 제법 똘똘하게 보이는 이 아이는 점점 더 일상생활함에 더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제 이 여직원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훌쩍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그 아이를 수술한 의사와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 일을 생각하면서 의사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척 똑똑한 아이였는데 지금쯤 혹시 과학자가 되었습니까? 혹은 아니면 박사가 되었습니까? 그때 중년이 넘은 이 여인이 우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지금 사람을 죽인 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아이에게 걷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애썼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또한 이렇게 세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솔직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참 늘 부족한 부모이고, 또한 신앙에 우리가 부모라면 사실 가장 바라는 것이 다른 무엇던 것보다도 이 아이들의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사실은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어 이 신앙의 바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 윤익의 로이스처럼 참으로 그의 신앙이 그 아들, 그의 손주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진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꿈을 꾸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절에서도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러나 내 삶을 가장 지탱하고 나를 온전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 시편의 저자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내가 달려가도 주님은 안전한 반석과 요새이시기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강한 확신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삶의 모진 환경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강한 확신과 신뢰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떠한 개인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삶이 무력감에 느껴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이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과연 이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녀가 자기의 인생을 쉽게 저버리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쉽게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질까요? 그럴 수 없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가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오늘 시인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보면 어릴 적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인은 좀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잉태되지 않은 아이가 신앙적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시인이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약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책임지심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라면, 여러분, 인생은 삶이 주는 고통과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때로는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안정감 있게 그 인생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고 알아왔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잘 아다시피 무슨 말이 떠오르십니까? 모태신앙,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좀 씁쓸한 표현인데요. 어릴 적 배웠던 신앙이 나이가 들수록 변질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신앙 지키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 가치에 많이 물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대학 때까지는 어쨌든 주일학교 다니고 대학 중고등부도 같이 하면서 대학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서 신앙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모태신앙에 대한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 어릴 때 신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품게 되는데요. 사실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가야 합니다. 어릴 때의 그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건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만약 어릴 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단 한 번도 못 듣고 자란 아이보다 한 번이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자란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가 그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회심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통계의 수치가 있습니다. 늦게 회심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머리를 때리는 것을 경험한 이야기를 주로 하시곤 합니다.
제가 간흥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교회에 한 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복장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님으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승복은 벗으셨지만 누가 봐도 깎아 이렇게 머리도 봐도 스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출가하고 25년 동안 절에서 돌을 닦던 중에 연불을 하는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연불을 하잖아요. 연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네. 연불을 하는데 계속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 가사 계속 여기서 나오더래요. 이게 왜 이렇지? 꾹꾹꾹 눌러보고 해도 또 연불을 하려고 하면 내 주를 가까이 목탁을 두드리는데 갑자기 이 찬송가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나. 이러다 이제 결국에 이제 이분이 기독교 TV를 보면서 결국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그냥 복음을 듣고 그냥 영접했다고 해요. 이분이 누가 전도하지도 않고 회심하신 분인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돌을 닦았던 25년의 세월이 너무 허탈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에 오시는 분들에게 뭘 하느냐? 전도를 합니다. 아니, 본인 간증이에요. 제가 이분이랑 30분 동안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주지 스님이 보시고는 따로 불러서 너 절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가당치도 않는 이 일을 보니까 도저히 안 돼. 설득시켜서 나가라. 제발 나가달라. 제발 나가라. 그렇게 해서 결국 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승복을 벗고 이분 고향이 이제 강원도 양양이라는 데인데, 그래서 평생 농사를 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보통은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은 돈 1,000원이라도 요구하시면서 뭐 차비를 달라 요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일절 그런 말씀 없으시고 그저 교회에 오셔서 자기 간증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들었던 말씀,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사 하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이 신앙 교육을 어떻게 강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훈련시켜 나간다면 이 시대 다니엘처럼 또한 디모데와 같은 그런 귀한 자녀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꿈을 꾸고 함께 일들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소망의 주님으로, 나의 든든한 내 삶의 든든한 백으로,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새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아자가 삭아자, 준서의 서자가 별서자. 때론 삶의 여러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그 담대함으로 역경을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사람.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리.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 함께 찬양할 고백인데요. 우리 민호기 목사님이 지은 일명 원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줄여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이 찬양은 잘 아마 워낙 유명한 찬양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자기의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빠 목사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작사한 곡인데 이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은혜가 되고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또 복음성가가 되었는데요. 이 가사를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이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아이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그렇게 빚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이 내용은요. 이 민호기 목사님 할머니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모든 기도의 끝에는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소원을 담은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기도를 우리 또한 이 내용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큰 비전을 품고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주님께 붙들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